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의 모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전에 우리가 많은 선지서를 보았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고라도 나를 따라오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이단들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오늘 여의도에만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실제로 여의도만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요, 그 종교를,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봤으니까.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라고 이름한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나중에 하냐면, 나중에 그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돈을 내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서 그 이단 사이비가 말한 대로 이거 해, 저거 해, 그거만 하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들어요? 목사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목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내는 대로 말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나누게 될 거예요. 사탄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세에는 사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또 그 졸개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줘요. 근데 기적을 보고 신기해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적을 행한 그 사람을 믿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제는 사람들이 그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지금 일어났던 기적보다 더 특이한 기적,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는 그 기적을 일으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더 기적 일으켜봐, 더 많은 거 일으켜봐, 더 센 거 그걸 보여줘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혹시 요즘은 동춘 서커스단 이게 별로 없어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가장 신기한 게 뭐였어요? 서커스를 보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몸이 휘어지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위에서 뛰어다니는 거야? 아니, 아마도 쟤들은 식초를 먹어서 그럴 거야. 쟤들은 뭔가 이상한 걸 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특이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걸 2번, 3번, 4번, 10번을 보면 신기할까요?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짜증나요. 떨어지는 게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건데, 떨어지면 아이 뭐야, 내가 이런 거 보려고 돈 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면요, 점점 새로운 기적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럼 뭘 보지 않고 뭘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않아요. 한 대 때려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너희들에게는 참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거야. 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 나무는 있잖아, 밑둥은 있잖아. 여기에서 새로운 싹을 일으켜서 그 싹이 커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합니다. 그 나라는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 메시아가 통치할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은요, 대부분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진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이루어졌다는 거야,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자,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다 망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망합니다. 자, 망하면 끝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 그 밑둥에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올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은 밑둥이 있지만 그 밑둥이 잘려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옆에서 가지가 올라와서 새로운 나무를 이룰 거야, 새로운 나라를 이룰 거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통치하는 통치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죠? 왕들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면 새로운 통치자가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스린 나라가 되면.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있죠. 그런데 그때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 통치하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어지죠? 첫 번째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히 천국에 가면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자, 2절을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자, 여호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 여호와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나중에는 성령,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불린다 하더라도 이분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혜사로 왔다. 그리고 너희에게 뭘 보낸다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또 다른 보혜사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분은 사람으로 올까요? 영으로 오실까요?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근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 믿어. 나 믿으면 14만 4천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장 2절을 보니까 그의 위에 뭐가?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인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첫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라고 하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호크마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건데, 이 지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도 저분은 참 지혜가 있어 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전쟁할 때 옆에 지혜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서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냐면 옷을 만드는데 그것도 지혜라고 합니다. 그 재능을 갖다 또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금속을 다루는 기술도 지혜라고 하고요.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것도 지혜라고 합니다. 이 호크마라는 이 단어가 그곳 곳곳에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에 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영역에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로 충만한 이 영이 종국에는 가장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중요하게 역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게 있죠.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을 이야기해요.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물어보면 그 물어본 말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막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것이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죠? 총명이 없는 거죠.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거죠. 자기 할 말만 하고 싶은 거고 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국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진짜 하나님은 저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저분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단 사입을 따라가면 총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 알아듣는 거죠. 뭘 따라가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라고 이렇게 했죠.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이라는 것은 주로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략, 특별히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모라고 하죠.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갖춘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재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번역은 재능이라고 달란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재능이라기보다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해서 그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능하다, 능력이 있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모략과 재능할 때 이 재능은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어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서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배워요. 뭘로 배우죠? 책으로 배워요. 책으로 배운 운전을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이걸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배우죠. 자전거 우리 생각으로는 타는 게 너무 쉽죠. 옆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균형만 잘 잡으면 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 자전거 타는 게 어떻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꾸 넘어지죠. 균형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자전거 탈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식이라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는 뭐냐면 진짜 내가 경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그냥 책 읽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 경험해보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인데 지혜와 총명의 영, 노력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3절을 보니까 그가 뭘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 선하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 그의 눈에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거야. 왜 이 말씀이 있냐면, 지금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재판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썩었어요.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여간 나 억울해요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못 배운 사람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봐.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꼭 돈 없는 사람 말이야, 그 가난한 사람 말이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왜?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거야 하면서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면 그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 내 눈에 보니까 얘가 잘못했네, 그렇게 심판하지 않아.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아. 재판하지 않아. 절대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요? 절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재판 때문에 너무너무 불공정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때요? 재판 때문에 불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재판을 똑바로 해야 돼. 법을 집행하는데 똑바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져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어떠한 일들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아. 그리고 가난하니까 너 죄가 있어, 부자니까 죄 없어, 힘이 있으니까 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을 만큼 공평하게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옥에 떨어지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재판이 공평합니다 하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 공평하게, 공의로, 정의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이러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인데 5절까지의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이루어진,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은 지금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판이 다 올바라야죠. 근데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6절부터 이어지는 것도 이루어진 거냐?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절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사자한테 어린애 가가지고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끌려가요?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어요? 한 번 먹은 경우 있습니다. 한 번 먹은 적이 있어요. 한 마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피가 있는 우유도 안 먹어요. 그런데 풀을 먹고 사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딱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특이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 유튜브에 올리고 얘는 채소 먹는 사자라고 그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죠? 요즘은 없습니다. 자, 근데 8절을 보니까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일 하면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나오고요. 젖된 아이가 나오죠. 보세요. 실제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이좋게 지낸 것도 없지만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은 적도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어린 아이가 있을까요? 천국에 어린 아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천국에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이 다 돼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갓난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무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젖 먹는 아이가 있어요? 천국에?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면 그 어떤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연왕국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연왕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통틀어 다 잡아서 이 이해를 한번 시키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모으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지금이 교회가 통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통치합니까 지금? 아니죠. 그러면 젖먹나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나중에 설명을 한 번에 쭉 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9절에 내 거룩한 산, 이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어디냐면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에서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해되고 상하면 다 상하잖아요. 다치잖아요. 이거 없을 거랍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 비가 와서 물이 덮여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당연할 때가 올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압니까?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천년 왕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세요. 그 날에라고 하면은 9절까지의 말씀에 그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에서 그 날이라는 것은 하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날은요 어떤 날인지 모릅니다. 그냥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그분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구나. 그럼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초림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나요? 안 몰려왔잖아요. 언제 오죠?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을 뛰어넘어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자, 그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로 오신 그날, 재림하신 그날에 주께서 뭘 펴요? 다시 그의 손을 펴요. 자, 왜 다시 그의 손을 펴죠? 그럼 다시라는 것은 그 전에 한 번 더 했다는 거잖아요. 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자신의 나라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죠. 처음에는 영접지 않았지만 다시 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고 두 번째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죠. 자, 1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세상 사방에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아직 없으니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지루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하고 유다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내가 네 땅 차지할 거야. 내가 너보다 세 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자꾸 질투해요. 야, 하나님께서 왜 저 나라만 보호하시는 거야? 우리가 좀 더 커졌으니까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면서 형제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는 전쟁하지 않는다. 이런 때가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건 천년왕국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도대체 천년왕국이 뭐야?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천년왕국이라는 부분은 요한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며,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 해만을 말리시며 이렇게 하니까 해만이 뭐야? 여러분들이 그 바다에 가보시면 바다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앞에가 쭉 바닷물이 이만큼 들어오게끔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마치 혓바닥처럼 바닷물이 혓바닥처럼 쏙 들어온 데가 있어요. 이것을 해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래가 많이 차고 해수욕장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해수욕장 보면은 바다가 쭉 들어와가지고 이 땅이 쑥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해수욕장이 있고 앞에 모래가 있거나 때로는 뻘이 있거나 있잖아요. 이것을 해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해만을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말려가지고 땅을 만든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에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야. 그걸 보면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때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번 그래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렵습니다. 왜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일어난 사건은 역사를 보면 아니까. 근데 이거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장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자,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예언을 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3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언을 할 때가 언제냐면 전혀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때를 13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이름을 말하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자,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13장을 보세요. 13장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입니다. 자, 근데 지금 11장, 12장, 13장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거를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면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니까 기원전 730년 때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13장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여러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니까 뒤에 보면 아모스 써 있잖아요. 그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누구에 대하여 받은 경고예요?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건요, 옛날 구 바벨론이 있고요. 바벨론이 복잡합니다. 옛날 바벨론이 있고요. 니브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세운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또 바벨론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나보폴라살이 세운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이 바벨론이 언제 세워지냐면 기원전 625년 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기 100년 전에 지금 100년 이후에 세워집니다. 이 예언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말이야, 너네 망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너네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겠어요? 누군지 잘 몰라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를 부르며 소를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있는데 갑자기 산에다가 군대를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치고 네가 이길 거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생기지도 않은 나라한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생기지도 않은 나라를 향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나라가 나중에 커질 거니까, 그 나라가 엉뚱한 짓을 할 거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언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지금은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끝났어요. 끝장났어요, 실제로. 3절을 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지금 누구에게 안 나있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자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알았죠?
자, 누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실제로 바벨론이란 나라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합니다. 실제로 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기원전 625년에 생겨나서 536년에 망합니다. 실제로 망해요. 실제로 생겨나고 실제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왜 망하냐, 왜 망할 수밖에 없냐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해요. 자, 6절을 보세요. 너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너희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망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겁을 먹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 이사가 예언할 때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미래의 일도 다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이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자, 누구를 멸한다고요? 죄인들을 멸합니다.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멸합니다. 그럼 이 바벨론이 왜 망한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을까요?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죄를 짓는 것들은 나중에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한번 쭉쭉 나오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실제로 가져와서 써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자,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벌하십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왜 망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못된 짓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사람의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보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망해서, 죽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거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리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15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실제로 이 일들을 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애를 가진 여자는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꺼내면서 죽였어요. 그리고 애가 실제로 어린 애기가 있잖아요. 그럼 애기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애를 딱 다리를 잡고 바위에다가 내패서 죽였습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은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니들이 그렇게 죽였지 너네도 그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마. 독하게 살지 마. 못되게 살지 마. 제발 좀 선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럼 너네들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하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누구?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거야. 메대,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메대 하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사야가 이걸 예언할 때는 메대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힘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커지고 이후에 어떤 나라가 커지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와 메디아라는 나라가 합해져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중에 일어나서 이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먼 미래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100년 이후의 사건을 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00년 이후까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게 실제로 있는 거야 할 텐데 그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언이었고요. 지금 우리는 보면서 성취된 예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하는데 18절 어떻게 망하냐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할 거야.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서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왜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망해서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 것이며 들양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질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고 이 궁전에 들깨가 왜 있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 같은 경우는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일어날 사건들을 아주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사야가 11장, 12장, 13장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면서 알아듣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으키신다는 것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도 다 나중에 한꺼번에 또 배우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은 사건들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천국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까지 아직까지 완성시키지 않으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후의 사건들도 다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악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선한 모습으로 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모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